전에 제가 총각으로 전도사를 하던 시절에 섬기던 교회에 한 아이가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4살 정도 됐습니다. 남자아이인데 얼굴이 잘생긴 얼굴은 아닌데요. 기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되게 잘 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예뻐했습니다. 어느 날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교회에 왔는데 제가 좀 장난을 쳤어요. 막 이쁘다 그러고 막 했는데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하지 말라 그러면 또 귀엽잖아요. 몇 번 더 장난을 쳤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이 바보야! 하지 마! 바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이가 생각할 때 가장 나쁜 말, 심한 말은 바보라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가 뭐 바보의 의미를 알겠어요? 제 앞에 나쁘게 표현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표현한 이 바보란 말이 그냥 아이가 하는 말이긴 한데,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죠? 그죠? 멍청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아이가 장난으로 하는 그 말도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가 바보라고 하는 말을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바보라는 뜻은 어리석은 사람, 못나게 구는 사람을 얕보는, 비꼬는 말, 이 말이 바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어리석게 보고 못난 사람으로 볼 때, 그럴 때 그 기분은 불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바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듣는 것을 꺼려해요. 장난으로 친구끼리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을 듣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그 바보의 모습을, 삶을 때로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보라는 것은요, 지능이 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보 인생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노래가 있다고 얘기했더니 청년들은 모르더라고요.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어른들은 아실 것 같아요. 김도향이라는 가수가 불렀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청년들이 모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우, 계속해야 돼요? 우. 그 노래가 유행했던 때가 있었어요. 우리는 나는 참 바보처럼 살았지 라는 고백을 내 스스로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참 바보 같다. 왜 그랬지? 아휴, 바보야. 이럴 때가 있어요. 남에게 할 때도 있지만 자기에게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 그렇죠? 어떤 큰 실수를 했을 때, 내가 그런 실수를 왜 했지? 아유, 바보 같다. 어떤 좋은 기회를 놓쳤을 때, 그때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바보 같아 하면서 후회하곤 하죠. 자기 스스로에게 후회될 때 아유, 바보 같다 라는 말을 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보는요, 어떤 그런 크고 작은 실수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는 사람에게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바보, 하나님이 보실 때의 바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경적인 바보가 한 사람 등장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발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나발이지만 그 사람들은 의미를 다 알거든요. 그를 부를 때 에이 바보, 멍청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성경이 의도적으로 나발이라는 사람이 참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름에서부터 나발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인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절, 2절도 보시면 나발의 인생이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을 또 한 구절에서, 이 구절에서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나발을 소개하는 장면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을 소개하고 가족을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나 어머니의 이름을 소개해요. 그래서 이삭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그 사람을 표현할 때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오늘 나발을 소개할 때 좀 달라요. 2절에 보니까 이름도 소개하지 않고 그의 부모도 소개하지 않고 소개하는 말이 뭐냐면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있었다라고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나발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양이, 염소가 수천 마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나발을 소개하는데 나발의 인생이 평범하거나 비범한 그런 인생이 아닌 뭔가 좀 떨어지는 바보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처음 출발부터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 나발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오늘 이 성경 안에 있는 정황을 통해서 나발의 삶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는 바보의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 교훈 삼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보는 어떤 인생을 사는가? 첫 번째는요, 바로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바보의 특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삶을 살지 맙시다. 예,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 이것이 성경적인 바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요, 지식의 수준이 떨어지는, 아니면 사람과 사람끼리의 관계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의 기준은요, 은혜를 인식하는 그 수준이 떨어지는, 다시 한번이요, 은혜를 생각하는,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인식의 수준이 떨어질 사람,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요, 나발을 소개하는데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그는 지혜롭고 총명하고 외모도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것은요, 잔인하다, 무정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발은요, 굉장히 그 마음에 무정함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고 행동도, 행함도 악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나아가서 그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악함도 있었지만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은혜를 무시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정황을 좀 아셔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나발에게 10명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다윗과 나발이 가까운 지역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다윗이 나발의 짐승들, 그 사람들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람을, 전령들을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너희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돌봐줬으니까 이제 너희가 좀 우리를 좀 더 도와줘 라고 전령을 보냈는데, 10명의 사람들을 보내고 굉장히 겸손하게, 겸허하게 그렇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7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도와주었더니 나발의 가축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15절에 보시면 나중에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이 정황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발의 하인이에요, 우리가 들에 있을 때, 그때 다윗과 그 사람들이 우리와 상종하는 그 동안에는 그들이 우리를 굉장히 선대해 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선대해 주어서 우리가 다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가축들을 잃는 일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15절에 고백하죠. 16절에는 우리가 양을 치는 동안에 다윗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어 주었다. 담이 뭐예요? 딱 보호해주는 담이 되었다는 것이죠. 밤낮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든든하게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항상 선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대함을 받은, 그렇게 은혜를 받은 나발이 다윗에게 대하는 태도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다윗이 누구냐? 나는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을 이긴 위대한 장군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찾으려고 지금 온 힘을 쏟고 있거든요. 다윗을 모른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을 무시하고 다윗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이렇게 10절에 표현해요.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들이 많도다. 이 말이 뭐예요? 종들이 주인을 피해 도망가는 이러한 나쁜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다윗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 주인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빗대어 본다면 지금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비꼬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도망치는 노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25장 우리가 읽었는데 그 바로 앞에 24장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피해 도망다니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발은요,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냐면 하찮게 보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찮은 사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자에게를 왜 도와주겠어? 라고 문전박대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그 부하들은요, 정말 정성껏 이 나발의 사람들을 도와주었거든요. 짐승들을 보호해 주었거든요.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정말 지켜주었는데, 그런데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나발이 소유한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축들을 하나도 잃지 않았다. 이렇게 많이 다윗이 도움을 주었는데, 이러면 다윗이 보낸 사람이 왔을 때 감사를 표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오히려 다윗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윗이 베푼 은혜를 홀대하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아버지 이새는 누구냐? 라고 오히려 아버지까지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의 모습이에요. 어떤 모습이요? 받은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은혜를 제대로 깊이 나누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나발이 이렇게 다윗에게 함부로 했을까요? 왜 나발이 다윗 사람들에게 이렇게 문전박대했을까요? 많은 도움을 주었다는 것 하인도 알고 많은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런데 왜 나발은 그랬을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발은 현실적인 자기의 이익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 도움 주는 손길도 아까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준 그 은혜를 저버리는 그러한 태도를 취한 사람이 나발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발, 바보, 멍청이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나서 그런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수고해서, 내가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지. 아니야. 은혜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는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값진 것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은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보 같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발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에게 받은 은혜, 그 선대를 기억해내지 못해요. 오히려 무시하고 홀대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왔을 때 만약에 빼앗을 오른 사람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빼앗나요? 이만큼 뺏어가면 됐겠지 이래요? 안 그래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요, 뺏어가면 다 뺏어갑니다. 잔인하게 뺏어가거든요. 어쩌면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나발은요 3,000마리 1,000마리 이 정도가 아니라 다 빼앗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없는 자들의 타겟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도 잃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는데, 그런데 나발은 어때요? 모욕과 수치로 갚습니다. 받은 은혜를 모욕, 수치로,
갚아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내놓으라고 그래요?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속담처럼 나발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그 은혜를 전혀 기억해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문호가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 그러한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독사에게 물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요. 은혜를 모르는 자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독사에게 물려 고통받는 그 인생보다 더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자녀에게도 그 은혜를 꼭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발은요, 받은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바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의 기준은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과 얼만큼 잘 교제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의 기준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알고 있느냐, 그 은혜를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 또한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해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나발의 인생을 살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발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발견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늘 감격하며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은혜를 값지게 여기는 사람,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나발, 이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바보, 멍청이, 쪼다, 이런 뜻이에요. 정말 나발은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죠. 그런데요, 한 가지 잘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뭔지 아세요? 장가를 잘 갔어요. 이런 복이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될 텐데, 청년들이요, 남자 청년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이 나발이요,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장가를 잘 갔는데 그 아내가 아비가일이에요. 아름답대요. 그리고 지혜로워요. 총명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요, 나발이 이 일 사건 이후에 열흘 뒤에 죽게 됩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아비가일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의 아내로 삼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런데 나발은 지혜롭지 못했어요. 다윗이 보낸 사람을 발로 커서 차서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인이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다윗이 화가 나서 4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지금 또 손에 칼을 들고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되거든요. 그리고 허겁지겁 주인에게 찾아가는데 나발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갔다 그래요?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주인에게, 나발에게 말하지 않고 아내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간 이유는 뭐냐면, 내 주인 나발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량하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은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 아비가일에게 갔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중요한 것은 다윗이 지금 화가 나서 칼을 차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발이 문전박대하고 다윗을 모욕했죠. 그 말을 듣고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너희들 칼 차라! 그리고 자기도 칼을 차고 지금 400명을 이끌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지금 찾아오는데 그 목적이요, 칼을 들고 야, 너
너 왜 그랬어? 사과해. 이 정도로 지금 찾아오는 목적이 아니에요. 너 빨리 사과해라.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좀 도움 줘. 이러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보니까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2절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을 먼저 찾아가요. 먼저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 내가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려고 가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적당하게 타협해서 좀 물건 좀 주십시오, 좀 도움을 주세요, 이 정도 아니에요. 너 사과 받으려는 정도도 아니에요. 싹 죽이려고 가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태도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당연히 은혜를 베풀었는데 모욕하면 이럴 수 있지, 이해가 되세요? 물론 나발의 태도가 다윗을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한 사건인 것은 맞아요. 맞죠? 화나죠?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를 힘들다고 해서 무작정 칼 빼들고 싸웠던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24장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요, 사울 왕이 3,000명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인 거예요. 24장의 내용은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요. 다윗 옆에는 고작 600명의 사람들이 있을 뿐이에요. 자, 이런 위기 가운데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우연히 그 다윗이 숨어 있는 굴로 이렇게 쉬러 들어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 보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회가 왔으니까 왕을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은 더 이상 도망자 신세 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활짝 햇빛 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칼로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2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 그 사울을 내가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을 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위기가 있고 칼을 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오늘 칼을 빼들고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착하고 마음이 어린지,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지금 분노하며 지금 그를 찾아오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된 걸까요? 이것은 나발의 태도에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교훈이에요. 나발은 다윗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남을 실족해 하는 삶을 살지 맙시다.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실족하게 했다고요. 실족하게 하다라는 것은요,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그냥 상처를 좀 줬다, 조금 더 면박을 줬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걸려 넘어진 거예요. 의의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으로부터 죄를 짓게 만드는, 이것이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나 실족했어 라는 건요, 나 상처받았어가 아니에요. 믿음에 금이 갔어 라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나발 때문에 지금 실족당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항상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께 물어나갔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크고 작은 전쟁에서도 하나님, 이거 전쟁 나갈까요 말까요? 싸워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여쭈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오늘요, 완전히 실족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실족시키고 은혜의 사람을 원수되게 하는 것, 이것이 참 바보 인생이라는 것이죠. 자기를 돕고 자기에게 선대를 베풀고 함께 은혜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그의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있다면 그건 참 멍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세상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남을 실족하게 하는 그 일들을 굉장히 가벼운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요. 그런데 자기의 신앙, 자기가 은혜 받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남이 실족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실족당하는 것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이 깨지게 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일들을 제공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 상대방이 오해를 해서, 때로는 그 상대방이 조금 약해서 뭔가 그런 문제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경우는 예외가 되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함부로 해서 그 사람의 믿음에 금이 가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큰 일입니다. 에이, 그게 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신앙을 잘 지켜야지 라는 것에 관심이 참 많죠.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은요, 내 신앙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도 관심을 갖고 그의 신앙도 소중하게 여겨주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뭐예요? 나 혼자 구원받는 건가요? 아니에요.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하나가 되고 함께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함께 강건해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려는 그런 믿음 생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변 사람들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꾸며낸 이야기인데요.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전혀 볼 수 없었어요. 그의 소원이 뭘까요? 평생의 소원은 보는 것입니다. 날마다 소원을 빌었어요.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꾸미는 이야기니까 어느 날 부엉이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부엉이가 찾아왔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 내가 아저씨 소원을 듣고 감동을 받았어요. 찾아왔어요. 저는 부엉이니까 밤에만 눈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낮에는 눈이 필요 없어요. 낮에 제 눈을 빌려드릴게요. 낮에 잘 쓰셨다가 밤에 돌려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서로 볼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얼마나 좋은 제안이에요? 대신 꼭 밤에는 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날 됐는데 정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보이는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기뻐 뛰었습니다. 눈을 빌려준 부엉이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졌죠. 그날부터 낮에는 소경이 보고 밤에는 부엉이가 보는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이 마음이 좀 달라지는 거예요. 소경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이 부엉이하고 눈을 같이 써. 부엉이가 빌려줬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부엉이랑 눈을 나눠 쓰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욕심이 났어요. 내가 도망가면 되지. 부엉이가 없는 곳에 살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고 낮에 도망을 갔습니다. 그 뒤에는요,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밤에 별도 볼 수 있고 달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며칠 지났는데 눈이 희미해요. 또 일주일 지났는데 자꾸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예전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해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더듬 옛날에 부엉이와 함께 살던 그 집으로 더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부엉이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한마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왜 나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는 밤에 먹이를 찾아서 먹어야 되는데 굶게 되니까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볼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죽게 되었습니다. 붕어가 죽게 되니까 당연히 눈도 보이지 않게 되었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소경 참 바보가 아니에요? 은혜도 잊어버리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결국 부엉이도 죽게 만드는 나발의 인생이 어쩌면 이런 인생 같습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다가 오히려 남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나만 잘 되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라고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습니다. 스스로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를 위해 삶을 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를 감당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분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만 살고 너는 맘대로 살아도 돼가 아니라 함께 살리는 삶,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나발처럼 바보로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어떤 인생을 살았죠? 은혜를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요. 또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남을 실족해 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모두를 성장케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